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정원 양 오늘 특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마가복음인 줄 알고 읽었는데 마가복음이 16장까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마가복음으로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다니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되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의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와 치유의 관계는 필수적입니다. 치유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왜냐하면 병든 사람이 자기의 치유를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고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치유자의 능력과 은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든 사람, 또 마음의 아픔이 있는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또 그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것이 왜 필수적인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내가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죄를 범했든 사람에게 죄를 범했든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고, 용서는 뭐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그러니까 둘 다 죄의 문제인데,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뉘우치는 것이고, 용서는 남이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적 치유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적 치유는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는데 그 상처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누가 나에게 억울하게 하고
누가 나를 학대하고 누가 나의 사랑을 거부할 때 그 죄가 나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면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왜 나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정면으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죄가 나쁜 이유를 설명하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도 막상 평소에는 당연히 죄가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왜 죄가 나쁜지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가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죄가 죄를 낳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왜 죄가 나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 죄의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죄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죄를 짓게 만들고 악이 죄를 낳는 면도 있지만 죄가 악을 낳는 면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누구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그 상처로 말미암아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죄가 악을 낳는 면이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나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이루기 위하여 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에 답변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어서 이 빚을 탕감해 주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가 이것을 한 곳에 편집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빚에 비유했습니다. 죄를 사해 주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오늘날은 탕감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빚을 탕감해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빚을 갚지 못해서 부도를 내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내가 당신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은행도 없고 그런 국가도 없고 그런 채권자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죄의 문제인 것뿐만이 아니고 빚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점점 빚이 많아진다는 것은 죄가 많아지는 것을 반영하는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빚의 문제가 가난한 사람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빚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 그래서 이 그리스 같은 나라는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해서 국가가 부도가 났어요. 또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도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해서 국가가 부도가 났어요. 국가가 파산했어요. 파산의 위기에 가까이 간 나라들이 많아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도 사실 국가가 빚을 엄청나게 많이 졌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달러를 찍어내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소위 버냉키가 양적 완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러를 찍어내서 미국 정부가 지은 빚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왜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만 나쁘다고 합니까?
결국 달러를 찍어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국가가 찍어내면 합법적이고 사람이 지하실에서 찍어내면 불법이라는 얘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잡혀갈 수 있지만 칼라 복사기만 제대로 있으면 남이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미국 정부는 합법적으로 돈을 찍어내고 나는 불법적으로 찍어내는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결국은 종이에다가 숫자가 적힌 종이를 찍어내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빚, 여러분 빚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든 집을 사든 만약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돈이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게 나아요. 빚을 내게 되면 그건 대대손손 갚아야 됩니다. 빚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빚에 비유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사실 빚에 대한 게 아니고 죄에 대한 것,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무엇에 비유했다고요? 빚을 탕감해 주는, 그 말은 당신이 나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지만 없는 걸로 하겠다. 그것을 내가 요구하지 않겠다. 빚을 용서해 주는 것. Forgiveness of debt. 죄를, 빚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상으로 볼 때 언제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느냐, 언제 누가 나에게 죄를 졌을 때 언제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느냐,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줘야 된다. 본문상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질문이 본문과 누가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문에 책갈피를 꽂으시고 곧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책갈피를 꽂으시고 누가복음 17장 3절로 가면 똑같은 질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점을 비교할 때 누가복음이 더 옳은 번안이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3절과 4절 읽읍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까지. 그냥 용서하라고 하지 않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구절을 기억하시고 다시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누가복음에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면 이란 단서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게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회개하면 이란 단서가 있어요. 그리고 22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두 번이나 포함이 됐는데 마태복음에는 두 번이나 빠진 구절이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거든이란 구절이 빠졌어요.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큰 차이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이 더 예수님의 원래 발언을 잘 기록한 것일까? 누가복음이 잘 기록한 것일까?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다음에 빚을 탕감해 주는 비유를 보면 그 단서가 나옵니다. 그 빚을 탕감해 주는 비유가 23절부터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란 말은 그 당시에는 부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 말은 이건 빚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용서를 구한다는 얘기. 여기 죄를 잊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참아달라고 말하는. 내가 죄를 갚을 테니까 참아달라. 이렇게 엎드려서 간구를 한다니. 그래서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임금이 그냥 공연히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고 빚진 사람이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참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 그러므로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는가 하는 구절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볼 때 어느 것이 더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누가복음에 나에게 돌아와 회개하거든 이란 단서가 있는 것이 이 빚을 탕감해 주는 비유와 같은 내용. 빚을 지은 사람이 돌아와서 뭔가 부탁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셨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죄를 인정하지 않아도, 또 내게 사과하지 않아도,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강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고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미운데 예수님처럼 저희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는구나 하고 자책하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가 뭔가 용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이 비유에서, 그리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단서로 붙이신 것이 그 사람이 와서 회개하거든.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냥 찾아가서 용서한다. 그럼 아마 그 사람이 웃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나를 용서하냐. 그건 그렇게 되면 서로 입장이 난처해지고 이게 은혜로운 게 아니고 오히려 아주 거북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 비유가 용서의 원리에 대해서 시사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문제는, 만일 누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 누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때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합리적인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일방적인, 우리가 한국 교회사의 성자라고 일컫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이 공산주의자 청년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원래 손양원 목사님을 찾으러 왔다가 집에 없어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두 아들에게 기독교 사상을 버리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 살려준다 그랬는데 나는 그렇지 않겠다. 그래서 큰아들이 이 천국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가를 부르면서 총 맞아 순교했어. 둘째 아들이 그 당시 19살이었는데 내 믿음도 우리 형과 똑같소. 나도 죽여주시오. 그래서 둘째 아들도 총 맞아 순교했어. 손양호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혼절했어. 두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총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혼절했어. 그런데 일주일 만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이 국군이 들어와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공산주의자들이 무슨 반동분자, 지주, 크리스찬들 데려다가 학살을 했다가 일주일 만에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는 보수주의자들이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찾아다가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손 목사님의 아들을 학살하는 일에 동참했던 한 청년이 붙잡혔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역사적으로 좀 더 물어봐야 되는 것은 한 청년이 죽였을 리가 없는데 그 청년이 얼마만큼 가입했느냐 하는 것은 궁금증으로 남습니다. 그 이외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아마 도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 청년이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손양원 목사님이 듣고 딸에게 너는 순천에 가서 부탁하기를 저희 아버님이 부탁하시기를 그 청년을 죽이지 말고 때리지도 말고 해를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라고 부탁해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래서 딸이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청년을 풀어주게 되고 손 목사님이 그 청년을 용서하고 자기 아들처럼 돌보고 그를 신앙을 심어주고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이제 목사까지 되었다는 그런 사실 믿기기 어려운 정말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자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 그분이 6.25 전쟁 때 결국 순교를 당했는데 이 사건에서도 우리가 유념할 것은 그 청년이 잡힌 후에야 손 목사님이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게 아니고 잡히지 않고 여전히 길길이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 용서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그건 중요한 차이죠. 그 청년이 잡힌 다음에 그래서 자기 죄값을 치르게 된 그 시점에 가서 용서한 것이지. 잡히지도 않고 자기 죄를 사과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며 길길이 날뛰고 있을 때 일방적으로 가서 용서한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누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사과를 하면 당연히 용서를 해야죠. 그 사람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우리의 고민은 세상 사람 중에는 자기가 우리에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그 구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의 지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경계하고. 그 말은 알리라는 얘기. 당신이 그때 내 앞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당신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때 나에게 그것이 굉장히 상처가 되고 아픔을 주었다. 당신이 그때 이렇게 한 것을 당신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었다. 이게 바로 경계한다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 중에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처를 받는 사람은 알지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난 당신 용서한다. 그러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화가 필요한. 다만 흥분한 상태에서 대화하면 안 됩니다. 흥분해가지고 조금만 상대방이 무슨 얘기냐 이러면 흥분해가지고 당신이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흥분이 가라앉은 다음에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침착한 상황에 가가지고 내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선생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아픔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은 그랬냐고, 제가 그때 그거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회개하면 형제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냐고, 내가 그걸 미처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그때는 너무 이 남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이 없이 말을 했다고. 그게 회개하는 거. 그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에서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뭐 나는 그런 말할 자격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또 말할 거예요. 이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 돼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했는데, 누누이 말했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 말씀이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상식적인 말씀이. 우리가 평소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그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 용서하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할 때, 회개라는 말은 사람 간에 쓰지 않지만 사죄한다라든가 용서를 구한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럴 때는 용서하라. 얼마까지요? 7번에 70번까지. 그 당시에도 구구단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7번에 70번, 이게 몇 번입니까? 490번까지 7에다가 7을 곱하는 것이니까 완벽한 그 숫자를 제곱한다는 말은 한도 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구구단을 알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데, 여러분 다시 이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비유로 돌아가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사함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치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임금에게 내 죄를 탕감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26절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그냥 우리가 그것을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셔야 된다. 죄 문제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셔야 돼. 이 사람이 빚을 탕감해 주려고 달라고 말하지 않고 참아달라고 말했어요. 차이가 있어요. 참아달라고 얘기했지 빚을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빚을 지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염치가 없어요. 참아달라고 말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합니다.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또 죄를 졌다, 용서해달라. 그러나 십자가 옆에 강도는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죠.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밥 먹듯이 또 용서해달라고, 또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달라고, 뉘우침도 없고 죄에 대한 고민도 없고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지도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이 종이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해야지. 그러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